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찬송가로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로도 되게 유명한 가사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라고 우리가 곡조를 붙인 기도로서 찬송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제목이 붙어있죠. 안식일의 찬송시. 바로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했을까? 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왜 이러한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하면은 편하게 쉬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논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스파 같은 데 가서 아주 전문가한테 마사지를 받거나 그런 거. 좀 몸이 이렇게 뭔가 리프레시 되는 신선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포근함을 느끼고 어떤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때 그렇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이 바로 안식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편한 것도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안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9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인 것 같고요. 9절부터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어떤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패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똘똘 뭉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세력들이 다 흩어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악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인이 안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은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바로 악이 망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악을 행하지 않을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방법으로 많은 재물들을 취했던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누리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삶의 안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길임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죄만을 이야기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은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행악자들이 도움받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원수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것을 보면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단 또는 국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철저한 약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오랜 시절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에도 조공을 바치고 저 나라에도 조공을 바쳐서 바벨론과 이집트 서로 저울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너네는 왜 저기도 조공을 바치냐, 우리 무시하냐, 조공을 2배로 올리겠다 라고 해도 그것을 수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2배로 내야 되고 3배로 내야 되니까 더욱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절의 말씀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이용하려던 주위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패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구조적인 죄악들, 구조적으로 편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렇게 법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사회가 제약된 세상이고요. 그곳 가운데 적응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불의 가운데 빠지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대해서 무뎌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준으로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기준에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우리 삶의 구조들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의인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사회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여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늙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죄악을 끊어내고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한 사회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선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조적인 모순들과 구조적인 불의들과 죄를 짓게 만든 그 사회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정직하심을 우리가 반석 삼아서 우리 또한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기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남들도 그러는데 나라고 어떨 것이냐.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들을 무디게 만들고 더디게 만들어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그 순간들을 허용했던 그 모든 순간들,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여 넘어갔던 그 기만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자신의 기만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트릴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언제 들킬까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야단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속 시원하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났을 때 속이 후련해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삶의 기만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무감각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야단쳐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기만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때, 그것을 성찰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서야 진짜로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직하신 하나님의 이 반석에 우리의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것들을 다 던져서 깨트려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만과 단절되고 죄와 단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의의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죄들과 자신의 죄와 사회의 죄와 싸워나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